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종말론적인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때와 시기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이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하는 생활,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 성경 볼 수 없고, 기도가 없이 봉사할 수 없고, 기도가 없이 오늘 찬양대가 말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설 수 없고, 기도가 없이는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신앙의 부흥이 있을 수가 없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하달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소위 성경시대 당시는 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명령대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와 타협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분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앞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모든 것들이 열려져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의 자유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가면 그것이 곧바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고, 기도에 관심 있을 때는 하고 기도에 관심 없을 때는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기도하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명령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 생활에 의해서 내 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기도할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고,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 내가 기도할 환경과 여건이 무지하게 바쁘든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 어떤 측면에서 더 바쁘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또 책임과 의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무게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연히 여기 와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니까 믿어진 거지. 그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은 들지 않을지 몰라도 과거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게 될 때 그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야말로 찬송을 불러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렵지가 않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한 속에 감춰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구름 속에 있어가지고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8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말씀만 갖고 설교하면 되는데 왜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제목을 삼으셨지? 아마 궁금한 분도 계실 거예요. 본문을 어떻게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못 보신 거예요. 이 본문은 세트예요. 16절, 17절, 18절이 세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지면의 한계점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왜?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내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이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기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고 삶의 고단함도 있고 지침도 있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면서 위축받는 것도 있고 세상에 많은 비교 의식 가운데 내가 너무 초라해진 모습도 가질 때가 많은데 어깨를 펴고 그리고 인상도 펴고 주름도 펴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기쁨의 삶을 사는 것도 벅차고 힘드는데 항상 기뻐라고. 항상 기뻐.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를 하냐고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직장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기뻤는데 다음에 보니까 성적이 떨어졌어. 이때 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입학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점수가 확 떨어져서 중간 대전 꽁찌야. 이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시켜놓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라고 지켜보고 안 되니까 그럴 줄 알아서 네가 그런 인간이었지 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하시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기쁨이 있잖아요. 큰 숙제예요. 인간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 큰 숙제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고 지치고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삶의 실패를 얻기도 하고 패배를 얻기도 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기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무수해도 감사하며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좀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삶이, 기도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 식사하십니까? 식사하세요. 점심 식사하십니까? 점심 식사하세요. 저녁 식사하십니까? 식사하세요. 잠잡니까? 주무십니다. 일하십니까? 네, 일해요. 공부하십니까? 네, 공부해요. 어려움 당하십니까? 어려움 당해요. 슬픔이 당하니까 슬픔이 당해요. 사고 당합니까? 네, 사고 당해요. 죽음 당하니까 죽음 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처절한 실패와 패배 장소 가운데 원망과 정말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는 그 능력이 기독교인에게만 허락되어 있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중단하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기도를 중단한다는, 기도를 쉰다는 의미는 기도가 수시로 변하는 거야. 뭘 한 가지 끈질기게 간구하고 난 다음에 이 간구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를 않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연기하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기도하지를 않는 거죠. 한번 기도해보고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응답이 없으면 소용없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구나. 목사님 말씀 두고 한번 해본 건데 안 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쉼없이 기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인생에도 미숙할 때가 많으니까 청년 때라든지 좀 더 기도했더라면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소용없는 줄 알고 기도를 중단하면서 일이 그르쳐지고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면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이런 예가 있어 라고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한 과부의 비유예요. 한 과부가 원수에 의해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그 당시에 여성들 좀 약간 하치 보면서 남자 없는 집안의 여성들을 우습게 보면서 괴롭힌 일들이 있어요. 재판장에 갔습니다. 재판장에게 간구하니까 재판장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돈을 안 줘서 그런 건지 사회적인 힘이 없다고 집안을 무시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매일 가서 간청합니다. 재판장이여 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또 거절. 들어주소서. 또 거절. 또 들어주소서. 거절. 그래서 어느 날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이거는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하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계속 간구하면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셨다가 중단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를 끝낸 거지 하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오거스틴의 어머니 성수산나는 30년 동안의 아들이 주님께로 인도오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엄마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 안 믿는 아들의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어요. 기도했겠죠. 다른 사람 다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기도를 3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들어준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기독교 역사의 성 오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랜 시간 끌고 늦지만 아주 굵게 기둥처럼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 중단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주여 우리 창대교회 주일학교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장관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 당대 은퇴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특정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함께 포함해서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하나님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만큼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크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있는 것을 주시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살리는 것은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중단합니다. 쉽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기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100만 원 주세요. 그런 거 요거는 좀 자신 있어. 하나님 저 100만 원 주세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 300억 주세요.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동의하시라는 좀 봐요.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요거는 말도 안 돼. 이건 얼렁탕토하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내 수준에 맞는 만큼만 기도해. 하나님 3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300만 원만 주시는 분입니까? 30억도 주고 3천억도 주고 3조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만큼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허풍도 세시고 와 저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대통령을 위해서 언감생심 우리 구로구 가리봉동 28에서 대통령이 날까? 그래서 기도 안 한다면 그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것도 끄집어내서 기도하셔야 되는 영역이라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나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소한 것은 기도 안 해요. 시시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기도 안 하고 중요한 것만 찾아서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좀 소심한 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겠어? 나는 그냥 사소하게 옷이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구하고 말아야지. 내가 은감생심 사업을 저렇게 3억짜리 5억짜리를 내가 하겠어? 절대 기도 안 해. 그냥 먹고 자고 입는 이 문제만 기도를 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기도를 제한해? 이거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응답의 결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는 될 거고 내가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자기가 기도 응답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찬양대의 메시지가 설교같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에 굳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기도하는 거죠. 물론 말도 안 되게 필요도 없는 걸 막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지만 필요치의 최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구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기도는 들어줄 거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줄 거고 중요한 기도는 들어줄 거고 사소한 기도는 안 들어줄 거고 큰 기도는 들어줄 거고 작은 기도는 안 들어줄 거고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구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결정을 하고 여기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기도의 범위가 광범위해요. 그 범위가 하나님만큼 넓고 높고 깊어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뜻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런 사소한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활동하고 또 옷을 입고 세면하고 모든 게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셨죠. 네? 어제 질병 끌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간 사람을 못합니다. 그거 우연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중요하거든지 정거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불을 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불 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불 터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힘과 능력으로 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극한 감기가 걸리든지 열병에 걸리든지 코로나19에 실려가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문제 발생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털고 그것들 함부로 털지 않습니다. 막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시각이 걷고 도보를 하고 걷는 운동하고 뛰는 운동하는데 내 인생의 소원에 딱 서서 걸어만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발 수밖에 없는 우리가 면역력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다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거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걷는데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또박또박 가게 해주세요. 이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젊은 분들은 이 기도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80대고 90대고 허리가 굽고 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아프면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와요. 주여, 우리 창대교회는 에스컬레이터 없고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계단인데 계단 넘어지지 않고 힘 딱 주고 한 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면 교우들 걱정되고 폐를 끼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어른들 교회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져서 모든 것들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본다든가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또 우리 목장장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이것이 아니고 또 하긴 하지만 뭐 안 될 거 뻔한데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교우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5핵심 파트 가운데 구원의 핵심 기도응답하시 두 번째 파트의 주제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나이 20살 때 외웠던 구절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매일마다 또는 사용합니다. 왜 사용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들이 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요한복음 16장 24절 꺼냅니다.
지금까지는 김동민, 지금까지는 너가 내 이름으로 미래에 이것을 구하지 않았잖아. 지금까지는 너가 내 이름으로 이것을 구하지 않았잖아. 지금부터 구해. 그러면 들어줄 거야. 그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하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피로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꺼내면서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라고 이 씨름하는 영혼의 가운데 이 구절이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치워버리고 방향을 향해 가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이걸 안 구했잖아. 근데 지금부터 구해. 그러면 줄 거야. 제가 우리 아내의 질병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밤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저녁에 제가 우리 김 간사의 손에 놓고 간절하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암, 뇌종양, 뇌전증, 수술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멍해져요.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들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아주대학 모든 데가 다시 검사 재검진한 거예요. 그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동민, 지금까지는 너 아내의 질병을 위해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잖아. 지금부터 구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 거야. 너희 급빔이 충만하도록 할 거야. 이거 붙들고 다시 이 도전을 향해 기도해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간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칼만 있다고 그래 다 칼은 장식용이 아니잖아요. 활이 장식용이 아니잖아요. 창이 장식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알고 깨닫고 이해를 하지만 이걸 어떤 상황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이 사장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간략해요. 여러분 또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집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집을 구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도망간 아들을 구하지 않으면 도망간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들어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이냐고. 이 약속 때문에 막 방황하면서 좀 이거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하는데 약속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구하러 갈 거야 라고 가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에 이것도 우리 제자 훈련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외우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은 기도하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왔는데 물질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다 보니까 위축받아가지고 나는 건강하지 않고 나는 지금 실패했고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는커녕 하나님께 맡기기도 전에 자기 염려 걱정 근심으로 태산과 같이 자기에게 쌓아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아마 이 부분에 이해를 하고 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기도의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 4장 6, 7절까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지? 하나하나 찾아고 염려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기는 거죠. 하나님 건강 문제 맡깁니다. 집안 문제 맡깁니다. 자녀 문제 맡깁니다. 딱 맡겨놓고 그 다음 뭘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내용이 뭔지를 아주 생각 하나하나 해야 될 기도 내용이 여기에 마치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되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응답이 좀 늦어진다 그래가지고 지체된다 그래가지고 기도응답이 안 되구나라고 단정 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도 말이죠, 될 때까지 간다라고 그러는데 갈 때까지 간다, 응답될 때까지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라는 자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 기도의 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엄청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미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의 감수성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계신다면 사무엘 같은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쁨 속에서도 고요함 속에서도 기쁠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저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말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